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진짜 사랑하시죠? 예. 오늘은 순서상 지난주에는 우리가 잠언을 보았고 오늘 우리가 아가서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자는 무슨 아자죠? 우아할 아자죠. 우아하라. 그리고 가는 노래할까. 그래서 우아한 노래 아니면 최고의 노래,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문으로는 시르, 하, 시림이라고 되어 있죠. 갑자기 시르 노래란 뜻이에요. 하, 시림, 시림은 노래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가 바로 아가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가서에 제가 설교를 늘 준비를 하다 보면 제가 과거에 이 설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이렇게 훑어봐요. 아가서를 내가 설교를 해봤나 해서 제가 컴퓨터를 찾아봤더니 제가 목회를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가서를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영광인 줄 아세요. 제가 왜 아가서를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은 아가서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아가서 설교를 잘 안 해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왜 그럴까요? 아가서를 읽다 보면은 좀 공개적으로 설교하기에 약간 민망한 그런 성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두 번째로는 아가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라는 이런 단어가 없어요. 예배, 믿음, 기도 이런 게 없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한 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한 번 나와요. 다시 말하면 아가서를 통하여서 어떤 신앙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어야 되는데 어떤 교훈을 주어야 되는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잘 설교를 안 해요. 제가 알기로는 옥하는 목사님도 아가서를 거의 설교를 하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 선생님 있잖아요. 칼빈 선생님. 이분도 다른 모든 성경, 요한계시록 빼고 다른 모든 성경의 주석을 다 썼는데 아가서 주석과 요한계시록 주석은 쓰지 않았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니까 많은 성도님들도 아가서 설교를 잘 듣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 복돼요. 우리 성수시원교회는 아가서 설교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두렵고 떨려요. 이 아가서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아가서를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자, 아가서에 두 주인공이 있죠. 누가 주인공입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러분, 솔로몬 뜻이 뭐예요? 솔로몬 뜻 샬롬, 그쵸?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뜻, 이름의 뜻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샬롬에서 나왔어요. 샬롬. 그래서 여러분 에루살렘 할 때도 살렘, 평화의 도시란 뜻이죠. 예, 샬렘. 그 여러분 술라미, 솔로몬, 술라미 한번 빨리 해보세요. 솔로미, 술라미, 솔로몬, 술라미, 솔로몬, 술라미. 뭔가 좀 비슷하죠? 그럼 술라미도 어디서 나오는 단어일까요? 예, 역시 샬롬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가서는 평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평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자. 술람이라는 이 단어는 여성 명사예요. 샬롬의 여성 명사가 바로 술람이에요. 술람이. 그러니까는 이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예요. 또 이것을 바꿔 생각해 보면 솔로몬의 여자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가서는 이 솔로몬이라는 이 신랑과 그리고 술람이라는 이 여인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어떻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 이야기하는 게 이게 어떻게 성경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첫 번째로 만든 기관이 무엇일까요? 기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첫 번째로 만드신 기관, 학교를 먼저 만드셨을까요? 교회를 먼저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나라를 먼저 만드셨을까요? 뭘 만드셨어요? 가정이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무엇이냐면 가정이란 학교 이전의 학교이고 교회 이전의 교회이고 나라 이전의 나라가 바로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정이 무너졌다? 그러면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잘 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학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목격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학교 가가지고 1등을 해도 가정교육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폐륜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잘 서야 교회도 잘 설 수 있고 가정이 잘 서야 학교도 나라도 잘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질문을 할게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까요? 아니면 부부 관계일까요? 부부 관계예요. 우리는 가정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 자식부터 생각하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부 관계예요. 부부 관계가 깨어지면 가정이 절대 설 수 없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자녀들이 빗나가요. 엇나가요.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알 수 있어요? 부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자녀들이 부부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가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부부가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지 이것을 아가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실수를 하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것을 어디에다 적용하냐면 하나님과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런 관계로만 그렇게 적용을 해요. 아니에요. 먼저는 어디에다 적용을 해야 되냐면 부부와 부부 사이의 사랑으로 이것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어떻게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어디에다 적용을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냐면 창조로 시작되어지죠. 성경의 마지막도 무엇으로 끝나냐면 창조로 끝나요. 무슨 창조요?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 끝이 나죠. 또 물어볼게요. 성경의 시작은 또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결혼식으로 시작을 해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도 무엇으로 끝나냐면 무엇으로 끝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비유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사이를 비유하시면서 부부관계를 그렇게 비유를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부부가 서로의 그런 어떤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불같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사랑은 홍수도 꺼뜨리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질투하시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해요? 부부간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 청년들 기억하세요. 결혼하세요. 결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불같이 싸워도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첫 번째로는 부부의 사랑으로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렇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가서 어려워요. 여러분 아가서 읽어보셨어요? 왼쪽은 안 읽어보셨어요? 아가서 읽어보셨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저는 아가서를 이번 주 설교하려고 3번을 읽었어요.
여전히 어려워요. 그럼 왜 어려운가 봤더니 이게 대체 누구의 노래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옆에 있는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하여서 잠깐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이 아가서의 이 이야기는 이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죠. 근데 솔로몬에게는 포도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포도원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북쪽으로 약 70km 떨어져 있는 곳에 포도원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왕이 그것을 경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소작을 주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바로 과부였어요. 이 과부에게는 두 아들과 그리고 한 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 딸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어이구 잘하시네요. 그래요. 이 술람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여자예요. 원래는 피부가 하얗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오빠들이 좋은 오빠들이었을까요? 나쁜 오빠들이었을까요? 예, 콩쥐와 같은 오빠들이었어요. 팥쥐였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팥쥐가 나쁜 여자이죠. 콩쥐가 좋은 여자죠. 이렇게 유치원 때 교육이 중요해요. 저는 유치원을 안 나와가지고 팥쥐와 같다고요? 네, 팥쥐와 같은 오빠였어요. 그래서 콩쥐와 같은 이 술라미를 어디다 내보내요? 포도원에 내보내가지고 포도원을 다 이 여자로 하여금 그렇게 가꾸게 하는 거예요. 때 앞에 서서 포도원을 혼자 가꾸니까 피부색이 어떻게 돼요? 까맣게 변하겠죠. 이것이 바로 이 술라미 여인의 열등감이었어요. 다른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다 하얀데 왜 나만 이렇게 시커먼가?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저 아이는 배다른 여자아이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의심을 해요. 자, 어느 날 솔로몬이 자기의 포도원이 잘 가꾸고 있는지 이제 한번 둘러보기 위하여서 그 포도원을 찾아와요. 그 포도원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술람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죠. 첫눈에 솔로몬이 사랑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술람이 여인도 이 솔로몬을 솔로몬을 사랑하게 되어지죠. 이때까지는 술람이가 이 솔로몬이 왕인 줄을 몰랐어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목동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서로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궁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이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혹시 이런 목동을 보지 못했습니까? 혹시 이런 목동을 보지 못했습니까? 심지어는 꿈에서도 이 남자를 기다리게 되어지죠.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이 가마를 타고 이제 용사들을 대동하여서 이 여인을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첫날을 보내게 되어지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이 술람이 여인을 나의 어여쁜 여인아 라고 불렀는데 이후로는 신부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어쩐 일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솔로몬이 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여인이 또 그 남자를 솔로몬을 또 이렇게 그리워하게 되어집니다. 자, 5장에 보시면 어느 날 이 솔로몬이 밤늦게 밤이슬을 맞으면서 이 여인이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밤이 늦었기 때문에 술람이 여인은 화장도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잠옷으로 갈아입고 발도 깨끗이 씻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밖에서 솔로몬이 뚝뚝뚝뚝 노크를 하는데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게 보다도 민낯을 보여주기가 어때요? 여러분들은 남편들한테 민낯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깜짝 안 놀라세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술람이 여인은 화장도 다 지웠어요. 옷도 다 갈아입었어요. 잠자고 누우려고 그러는데 똑똑똑 하니까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얼른 나가서 문을 열어봤더니 있었어요? 없었어요? 솔로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을 찾으려고 다시 궁으로 이 여자가 찾아가는데 오히려 사원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한테 오히려 봉변을 당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솔로몬이 돌아와서 아유, 내가 괜히 삐졌다 하면서 다시 이 솔로몬도 그 여인을 다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이제 7장부터 보면은 이 두 사람이 다시 서로 만나게 되어지고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이 이거예요. 결론이 무엇이냐면 나를
이 반지처럼 항상 나를 당신 곁에 두십시오. 우리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우리의 사랑은 지옥불처럼 뜨거워서 그 무엇으로도 꺼질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면서 이 아가서의 노래가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해돼요? 다시 할까? 그래요.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 잠깐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입니다. 참된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참된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집에도 개가 있나요? 반려견? 요즘 현대인들이 반려견을 되게 많이 좋아한대요. 왜 반려견을 여러분 좋아할까요?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자식보다도 요즘 강아지를 더 좋아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심리학자들이 그래요.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사람보다도 개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개들은 조건 없이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갈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랑을 갈구하냐면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갈구해요. 우리 학생들을 보세요. 우리 학생들 성적을 잘못 받아보면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요? 야단 맞죠? 하지만 내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우리 집 강아지는 나를 볼 때마다 뭐예요? 꼬리를 흔들어줘요. 우리 남편들 한번 보세요. 밖에서 돈을 많이 못 벌어 가지고 오면 아내들의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안 좋아요. 우리 장로님, 아니 우리 장로님 그러세요. 네. 김을보 권사님 어디 계셔요? 네. 그런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오건 콩을 치건 우리 집 강아지는 항상 나를 꼬리를 흔들면서 나를 반겨줘요. 내 남편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하나 실수만 하면 옳거니 잘 잡혔다면서 나를 비난하는데 우리 집 강아지는 내 남편과 같지 않고 내가 실수를 하든 내가 잘못을 하든 우리 집 강아지는 나를 반겨주고 나를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사람들이 강아지를 좋아하는가? 사람들은 자꾸만 조건을 보고 사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 강아지는 어떻게 해요? 그래요. 조건 없이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공부를 못하고 돈을 못 벌어와도 우리 집 강아지는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뭘 잘해야 겨우 칭찬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어렸을 때부터 칭찬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한 번은 제가 성적을 너무나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중에 가장 성적을 잘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놈아 칭찬 안 해주시고 이렇게 잘하는 놈이 왜 그동안 공부를 안 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하여서 또 남편에게 인정받기 위하여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적을 잘 받아야 사랑받을 만한 해야 내 부모가 나에게 칭찬해주고 사랑해준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그 인생들이 힘들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우리 부모가 사랑해 줄 텐데. 여러분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이 사랑의 관계는 무엇이었냐면 조건 없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술라미 여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여인은 뭐예요? 시커맸어요. 그냥 시커먼 것이 아니라 떼약볕에 그것 때문에 그을려서 시커매진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어떻게겠어요? 피부도 좋지도 않겠죠.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저 여인은 혹시나도 배달은 그런 자식은 아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여인을 조건 없이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부인들을 한번 보세요.
미갈은 누구였어요? 미갈은 왕의 딸이었죠. 공주였죠. 또 아비가일을 보세요. 이 여인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다윗이었구나.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는지 모르겠는지. 지금 제가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아, 찍찍찍. 자,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부인들이 나와요. 어떤 부인들이냐면 애굽의 공주들, 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 저녁에 준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녁에 준비할 때는 제가 꾸벅꾸벅 절면서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다윗의 부인들을 데리고 왔네요. 한바트럼. 그래요. 솔로몬의 부인들은 다 공주 출신들이죠. 그렇죠? 애굽의 공주들, 그리고 에돔과 모압과 그런 공주들이죠. 미모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갖춘 여인들이었어요. 그에 비하면 이 술라미는 이제 꼬이기 시작하네요. 제가 술라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 여인을 맞이할 때, 이 여인이 나와 결혼을 하면, 내가 이 여인을 신부로 맞이하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 또 이 여인을 내가 신부로 맞이하게 되어지면 혹이라도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또 내가 어떤 손해가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술라미 여인, 그냥 사랑 하나로 만족하고 그 여인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가 이리하였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그래요. 목사님, 사랑할 만해야 제가 사랑하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받을 게 하나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조건 없이 그 사람 그 자체로 우리는 받고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목사로서 잘해야만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제가 목사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그 자체로 받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요. 그래야 저도 마음껏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뭘 하면은 나를 좋아해 주고 뭘 하면은 목사님이 나를 칭찬해 줄까?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조건 없이 서로 사랑을 해요. 왜 우리가 조건 없이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조건 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뒤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어머니의 뱃속에 있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아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창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조건을 보았다 안 보았다? 안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착각했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잘해야지, 항상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11조 열심히 내고 안식일 열심히 지키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하여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디에 빠지는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 사업을 지켜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조건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자체를 그저 사랑하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은혜주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만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술람미 여인은 종처럼 노예처럼 일을 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피부가 검은 것이 이 여인에게는 열등감이었는데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예루살렘 딸들아, 그 안에는 가로치고 이런 말이 있어요. 피부가 하얗다고 자랑하는 예루살렘 딸들아, 이거예요. 피부가 하얗다고 자랑하는 예루살렘 딸들아, 비록 검으나 뭐하다고요? 아름다우니라고 말을 하죠. 과거에는 피부가 검은 것이 열등감이었는데 지금은 이것을 아름답다라고 뭐예요? 자랑하고 있죠. 또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게달이라는 게 뭐냐면 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유목민들이 쓰던 장막들은 다 검은 장막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뭐같이 되었다고요? 솔로몬의 휘장처럼. 솔로몬의 휘장이 어떤 휘장일까요? 왕의 휘장이기 때문에 화려한 휘장이겠죠. 과거에는 내가 볼품없는 사람이었고 종같이 그렇게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다라고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사랑받으니까. 그렇죠. 사랑받으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100마디 잔소리하면 애들이 바뀌어요? 아니요. 사랑해주면, 조건 없이 사랑해주면 우리 자녀들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자꾸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바뀌던가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바뀌던가요? 잔소리로는 절대 우리 남편들을 바꿀 수 없어요. 조건 없이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사랑스럽게 바뀌는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또 부부싸움이라는 게. 자, 사랑하세요. 우리 남편들도 사랑하세요. 조건 없이. 그러면 우리 아내들이 아름답게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석책 중에 아주 유명한 주석책이 있어요. WBC라는 주석책이 있는데 아가서의 이 주석책을 보면은 이 아가서의 주제를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아가서의 주제를 뭐라고 말하냐면 변화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아가서를 자세히 보면은 이 아가서의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들이 점점 바뀌어가요.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서 점점 고백이 바뀌어가요. 거꾸로 말하면 계속해서 사랑이 성숙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여러분? 아가서 2장 16절 한번 보세요. 아가서 2장 16절 말씀. 앞을 한번 보세요. 앞에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자, 순서를 잘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2장 16절이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어요. 6장을 한번 보시죠. 6장 3절 말씀. 6장 3절 말씀. 앞에 제가 읽을게요.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였더니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였으니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였더니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였습니다라고 바뀌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로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 10절에 보면은 속하였다는 단어가 빠져버려요. 하나가. 자, 보세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뭐하였다? 속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뒤가 없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WBC에서 나와 있는 그 주석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사랑의 단계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초보 단계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간 단계예요. 마지막에는 어떤 단계로 바뀌어지냐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성숙하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단계에 계세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단계에 계세요?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야지, 이 정도 단계이세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거야, 이 단계에 여러분 있으세요? 어떤 단계예요? 여러분들의 부부는 어떤 단계에 사랑을 하고 계세요? 남편이 나한테 선물을 해주면 나도 선물을 해줘야지, 이거예요? 아니면 내가 선물을 해줘가지고 남편한테 선물을 받아야지, 이거예요? 아니면 남편이 나한테 선물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나는 남편에게 선물을 해줘야지, 이 단계예요. 세 번째에서요? 최고세요. 어떻게 이 여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어가는가?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이 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계까지 가냐면 아까 우리가 결론으로 봤던 것처럼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 그리고 어떠한 홍수도 어떤 바다도 꺼질 수 없는 그런 불같은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이 발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절대 잔소리로 내가 지적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은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변화되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사단이 무엇이든지 시키면 그것을 그대로 행했던, 말하는 것이 죄였고 생각하는 것이 죄였고 행동한 것이 죄였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게 되었죠. 어떻게 우리가 변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죄와 사망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는 완전히 과거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막 이렇게 잔소리하셔서 우리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편을 사랑할 때,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사랑해 주세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무조건 사랑하면 또 되는가? 그 사랑을 지킬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2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예, 여기까지요. 우리의 포도원을 허무는 자가 있대요. 그게 누구예요?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은 누구의 포도원이에요? 솔로몬의 포도원이죠. 그리고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 포도원은 술람미 여인의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이 포도원에서 이들이 만났고 이 포도원에서 이들이 사랑을 이렇게 갖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의 울타리를 넘어서 그 포도원을 해치는 자가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예요?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포도원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반드시 잡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나의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있다고 한다면, 또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그것을 해치고 있는 그런 작은 여우가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포도원에 울타리를 넘어서 그것을 해치고 있는 그런 작은 여우가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냅둬서는 안 돼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여우를 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목도리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목도리를 만드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여우도 중요한 말이지만 여우 앞에 무슨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작은. 예. 작은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찮은, 중요하지 않는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관계의 위기가 어떤 큰 문제 때문에 부부관계의 위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 내 남편이 나가가지고 무슨 막 도박에 막 빠져 있다던가 아니면 무슨 1,000억씩 2,000억씩 막 손해를 봐가지고 그래서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는 언제 위기가 오냐면, 언제 위기가 와요? 하찮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중요하지 않은 그 작은 여우, 그래서 그것을 방치해 버렸을 때 그것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말 한마디, 그쵸? 여러분들의 부부관계가 언제 막 위기가 와요? 큰 것 때문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표정이 변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 부인들은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행동 하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찮은 건데 뭐 저것 때문에 왜 삐져라고 하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부부관계는 위기가 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문제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찮게 여겨주는 것, 야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하는 그것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행동 하나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세요. 에덴 동산이 파괴가 되어지죠. 죄 때문에 파괴가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파괴가 되어져요? 말 한마디 때문이에요.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해요?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한마디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이 파괴가 되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작은 것 하나를 여러분 신경을 쓰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들 때 큰 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아니요.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유 오늘은 왜 이렇게 짜대?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왜 이렇게 짜대? 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시험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찮게 여기는 것,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뜨거웠던 사랑이 갑자기 식어버렸을까?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내가 하나님을 뭐 1년 2년 내가 떠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찮게 여기지는 그런 작은 죄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해결해 놓지 아니하고 그 작은 여유를 허용해 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작은 의심 하나, 작은 불평 하나, 작은 원망 하나.
내가 보기에는 하찮은 그런 죄인 것 같고 그냥 작은 거짓말 하나인 것 같지만 이거 하나 때문에, 그것을 방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아내와, 제가 막 이렇게 하면은 저는 집에 가서 하는 줄 아시죠? 저도 잘 못해요. 쑥스러워가지고. 근데 어쨌든 해야 돼요. 네. 집에 가셔서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과 서로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그거 작은 것이지만 내 남편은 그것을 무시하고 있지만 그 작은 어떤 거 하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다고 하는 그 작은 여우가 있다면 서로 나누세요. 그래서 그것을 허용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랑을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6절과 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이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주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 도장같이. 나를 도장같이 그렇게 품고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 중요하죠. 여러분, 인감 도장 아무렇게나 두고 다니세요? 아니죠. 네. 도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도장을, 왕 같은 경우에는 반지를 끼워서,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목걸이를 해가지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나를 당신의 도장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이렇게 귀한 도장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세요.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한 도장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세요. 나와 있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대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죽음과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 나요. 그런데 사랑도 역시 그 죽음과 같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는가? 사랑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조그만한 위기가 가정에 들어와도 그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많고 재정이 많고 교회가 크면 아무 문제가 없는가?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자그마한 문제 때문에 교회는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 안에 항상 그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 사랑으로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월 같다는 게 뭐예요? 지옥불은 절대 꺼지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도 절대 꺼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은 그렇게 지옥불처럼 꺼지지 않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만 벌려드리겠습니다.